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와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오벳에돔의 축복. 오벳에돔의 축복.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또 학생부도 같이 또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당장은 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 잘 만난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들로산으로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특심 있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심겨진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 걸로 승리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싸우기 전에 미리 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10지파 모든 족속들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우리나라를 받아달라고,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 엎드림으로 주변 지역이 다 통일왕국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건해지자 이제 수도를 정해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세워야 되는데,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를 어디로 세우냐면 예루살렘으로 세우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그것을 이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지만 그곳을 정치적 입지의 가장 중심지로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미 사무엘상서 4장쯤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그걸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만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무려 이게 한 70년 가까이 그 집에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되찾고 왕권을 쥐게 되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처럼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 삼자. 그러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되는 언약궤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따로 선별했어요. 이 3만 명에게 뭘 맡겼냐면 각종 악기를 다 주었어요. 물론 3만 명은 전체에다 주진 않았겠지만 악기를 줘가지고 그 3만 명이 악기를 불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뒤에 언약궤가 쫙 따라오게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찬양을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 수많은 악기가 연주할 때 그 소리의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3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뤘을 겁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잠시 출렁거리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수레를 옮기고 있던 웃사가 속히 달려가서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 웅장했던 이 거룩한 행사가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자 결국 이 축제는 갑자기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옮기는 작업을 멈추고 이것을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걸 잠시 맡기면서 그 집에 그것을 보관하면서 모든 일이 잠시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죠. 70년간 먼 곳에 있던 기란 여아림에 있던 이 언약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사람이 죽는 바람에 결국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보셨잖아요. 그 집에 놨는데 어떤 일이 생겼대요?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을 받았더라. 오늘 다윗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고, 오벳에돔은 3개월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잘 된 일이 생겼대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좀 멋지게 한번 백성들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멋지게 좀 퍼포먼스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해 나가다가 분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웃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웃사를 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여기서 쳐서 죽이셨다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름하고 명명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다윗이 분하였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무지공정한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 오늘 웃사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그 일을 수행하려면 20년 이상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오랫동안 수행했던 웃사가 그 주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 일도 기가 막힌 일인데, 반대로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갑자기 그 집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걸 통하여서 다윗 입장에서도 읽는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하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오벳에돔은 특별히 섬긴 게 아니라 집에다 모셔놓기만 했는데 왜 오벳에돔은 복을 받고 다윗은 그 했던 일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에게 왜 복을 내려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래 일했던 웃사는 죽고 3개월밖에 안 된 집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다윗은 그 일이 멈춰버리게 됐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찾다 보니까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언약궤인데 한쪽은 저주와 두려움 속에 떨어졌고 한쪽은 축복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면, 같은 언약궤인데 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됐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지, 이게 근심이 되고 저주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다윗을 잘 보면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확인하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신앙의 정예부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웅장하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한 감동을 주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상의 그 이름을 찾아보면요, 오벳에돔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 출신이고요, 성전 문지기로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모두 합쳐봐야 6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60여 명 정도 사는 이 오벳에돔의 가족이 복을 받고 3만 명이나 이끌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렇구나.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었구나. 60명만 밖에 안 됐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교세가 좋아져가지고 성도수가 늘어나가지고 교인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쪽은 개척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교인이 6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60명 되는 그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3만 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로 생각해요. 웅장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넘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 외에도 오케스트라가 쫙 펼쳐져서 하면은 굉장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한 눈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보이기 위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이 듣는 기도,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신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감동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적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어느 가수들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목소리는 좋은데 그 속에 뭐라고 할까요? 영적 감동이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딱 지칭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듣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목청이 좋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향한 영혼의 노래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찾는 예배와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만 명의 화려하고 웅장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60명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신앙하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 여기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20년 넘게 언약궤를 옮기며 그 일을 했던 우사보다 오늘 3개월밖에 안 된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 신앙을 10년, 20년, 3대, 4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거나 또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은혜대로 자꾸 그 복을 받아간다면 과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잘 조명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비밀을 찾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웅장한 행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 레위 자손들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3만 명을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서 옮겼다는 거예요. 3만 명을 모은 것이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다. 수레에다가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옮기지 않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을 잘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것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기 맨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는 거죠? 어깨에 매서 옮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긴 장대가 있어서 거기에 끈을 걸어갖고 언약궤를 그 사이에 얹혀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걸 메고 가는 게 당시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뭘 어겼냐면 원칙과 기준을 어겼어요. 인생의 길을 가다 실수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편법이 아니라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원칙이 두 가지가 나와요.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지면 안 된대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다 어겼어요. 수레에다 실은 게 잘못이요, 언약궤가 쓰러질 때 우사가 잡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언약궤가 떼굴떼굴 굴러서 쓰러져 버리면 그거 완전히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만지면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손을 이미 넘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까지 우리가 손을 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나의 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신 대로 배운 대로 신앙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오염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하고 변명거리 만들고 핑계하기 시작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고무줄처럼 늘어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기고 앉아있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새 수레를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오늘 잘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려고 하는 이 과정까지는 참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을 얼마나 많이 들였고 정성을 얼마나 많이 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느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첫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되었건 기도 생활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율법을 세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저울질하도록 판단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모든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오로지 주의 본질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늘 살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 팽이 중에 우리 아이들 팽이를 쳐봤나 모르겠어. 민재야 팽이 쳐봤니? 이렇게 줄로 때리는 거? 그래 올겨울 행복해봐라. 그 팽이를 치는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게 제대로 쓰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해요. 중심을 잡으니까 안 쓰러져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쓰러져 있는 돌지 못하는 뱅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잘 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열심을 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치렀다 할지라도 주님의 원칙에서 벗어났기에 결국 오늘 웃사가 죽고 그것이 영광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열심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웃사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더 앞서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심은 가졌어요. 열정은 가졌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속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열심과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평생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우기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런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면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 그냥 다 때려치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생각이, 저의 마음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요? 그걸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보자면 사실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윗보다 큰 죄 진 거 없어요. 근데 유달리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이유를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많이 사무엘 상서에 드러난 걸 보게 됩니다. 사울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처음엔 들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블레셋이 왔을 때 나가서 나라를 지켜냈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초반에는 그도 많이 애쓴 인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울이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헛되게 사울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전쟁 치러야 되는데 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빨리 형식적으로 이걸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때우는 제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 도장 찍는 예배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려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마음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위로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울은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실수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텐데 이기면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왕을 살려둡니다. 쉬운 말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이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신세적 보려고 하나의 어떤 히든카드를 맡긴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안 죽입니다. 아각왕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어? 나중에 어떻게 기회를 봐서 내가 죽이겠어 하고 또 그걸 변명했어요. 갑자기 막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소 울음소리는 또 뭐고 양의 소리는 또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울이 또 핑계합니다. 아, 저것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무리 그 소가 탐스럽고 가장 살찌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모든 것 진멸하라고 하시면 진멸해야 됐어요. 근데 사울은 살찐 소들을 살려놨고 기름진 양들을 다 따로 빼돌려서 나중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입으로는 변명을 했지만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어찌하여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로 빗댑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며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의 문턱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포장이 화려할지라도 그 내면과 본질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건 봉사를 하건 충성을 하건 그 속에 나의 사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3만 명을 동원한 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뭘 과시하고 싶었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이 정도 악기를 다루는 자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예루살렘에다 언약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그곳에 나의 왕권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집약시켜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다윗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주를 높인다 하였지만 정작 누굴 위한 거예요? 나의 왕권과 나의 정치와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하여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흔히 경기 끝나고 나면 이런 말들 해요. 뭐라 하냐면 젖잘 싸 그래요. 그 말 아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들을 때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 비록 졌지만 너무 잘했어. 위로가 되는 말 같지만 그렇다고 이긴 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 건 진 거예요. 그럼 위로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서 졌을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를 돌아보는 게 지혜지. 젖잘싸만 얘기해갖고 그래 우리는 그래도 잘했어 하고 서로 손 부둥켜 안고 그걸로 위로 삼고 앉아있다면 그럼 평생 싸울 때마다 그럴 거냔 말이에요. 다음에 갔는데 또 지면 우리 젖잘싸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도 신앙도 믿음도 승리하라고 악한 권세를 이기라고 하는 거지 타협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이번에 시험 들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 상 준다고 했는데 11등 된 사람은 속이 터져버린다니까. 내가 하나만 더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건데 11등이 제일 억울해요. 제일 속편한 게 누구냐면 59등이야. 뭐 상관없어. 그때는 뭐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한데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딱 문턱 앞에 걸렸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축복의 문턱에서 미끄러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무엇이 복인 줄 알고 뭐가 은혜인 줄 알고 뭐가 상급인 줄 아는데 그걸 내가 이루질 못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젖자쌀만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음에는 반드시 이걸 성취하게 하옵소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복기를 하잖아요. 저는 참 놀라운 게 400수를 두면서 이걸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상대방 것까지 다 생각해서 논다는 건, 야, 이건 보통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졌는데 뭐 그거 또 하냐고 그러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프로들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 한 수를 실수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내가 지는구나. 그걸 기억하려고 다시 복기를 합니다. 몇 번을 해도 다시 한 수도 안 틀리고 그 자리를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야지, 내 방법, 내 의를 들고 나가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계올림픽 중에 쇼트트랙 경기가 있어요.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중국하고 또 어디죠? 그때 보니까 뭐 네덜란드인가 이렇게 선수들 막 뛰는데요. 막 맨 뒤에 그 중국 선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 선수 같기도 하고 제일 늦어버렸어요. 앞에 세 선수가 막 앞에 손들어 서로 다투는데 세 선수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1, 2, 3으로 처음에 표가 쫙 떴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등수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앞에 3명은 실격, 4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본인은 꼴찌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선두가 돼버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꼴찌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늘, 그래서 그 선수로 조명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늘 4등만 한 게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훈련해왔던 그의 실력이 어느 날 빛을 보는 날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가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에 거머쥐게 만드는 역사가 된다는 걸 확신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위로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셔서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고 어떤 원칙에서 벗어났는가를 빨리 진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겠다는 기도를 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다 옮겨놨는데 그 집에서 오히려 복을 받는 일이 생겨났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또 안기듯이 그를 축복하려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그 집에다 밀어 넣은 거예요.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게 좋은 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일로 들어왔어요? 웃사가 죽은 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실 받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하나로 귀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모든 방법이 율법과 원칙이 아닌 자기 방식을 가지고 이루다가 결국에 가선 이것이 틀어져 버렸기에 당장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또 넘겼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렸을까를 잘 보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목적을 가지고 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의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걸 그냥 순리로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서 바꿔 이야기합니다. 오벳 에돔은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을 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시작됐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계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례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장례식장도 따로 있고 운구차도 따로 있어요. 막 그냥 리무진 최고급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지까지 옮기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 시골에서는 상여라는 게 있었어요. 상여 보신 분 계세요? 상여 보셨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저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상여가 있었는데 그럼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딸랑딸랑 어야 어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쭉 합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긴데 제가 불러보질 못해서 다 기억 안 나고 첫 소절만 생각. 시골에 갔을 때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어야 어야 하는 소리가. 근데요 이 상여가 다 끝나면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상여집 아세요? 꼭 상여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지 않고 저 산비탈 한쪽 구석에 가 있어요. 산비탈 구석에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상여 보관하는 상여집이 다 호술해 갖고 이번 장례 마친 다음에 저거 수리한 다음에 상여를 좀 다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 누구네 집에 저 김서방 저 김씨네 집에다 좀 갖다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에다 갖다 놓는다면 갖다 놓으세요 그러겠어요? 눈 뒤집어집니다. 난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큰일 난다고 못 받아들여요. 옛날 그 시골에서 그 청년들 놀 때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하나 집어오라고. 상여집에 가서 집어오라. 여러분 상여 그러면 벌써 마음이 숨짓하고 등이 오싹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언약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니까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사가 죽었거든요. 만지면 죽는 저 위험한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어느 집인들 그걸 환영하고 받겠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 다윗의 명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순전하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3개월도 안 돼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큰일 나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거기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버리고 꼬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서운해져요. 마음에 원망만 생기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3개월이 아니라 3일이 돼도 그 속에서 부시는 주의 영적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함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지만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오벳 에돔이 그 집에 언약궤가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받아들이므로 오늘 이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시는 놀라운 역사와 복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과 12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주의 말씀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메고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방법을 바꾸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하고? 메고 다시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말씀대로 돌아와서 오벳 에돔이 받은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3만 명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갔을 때 우리 인생을 살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신앙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때우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붙들고 갈 때가 진정한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의 목적의 성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범사를 책임져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줄 알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거기서 나오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성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7바퀴 마지막 돌고 함성을 질를 때 성이 무너져요. 그 전날까지는 꿈쩍도 안 한 성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안 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돌 항아리 6개들은 모든 물이 아구까지 차면서 동시에 이것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순종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99.9%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0.1%, 0.1%의 내 고집, 0.1%의 내 감정, 0.1%의 내 판단과 내 자의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걸 보면서 진정한 승리는 오로지 말씀이 기준될 때 역사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신 주님 안에서 또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했던 그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 따라 3가지를 기억해 봅니다. 주여,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열심과 방법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게 하옵소서.